할렐루야. 아멘. 글로리아. 예슈와 하마샤.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hin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시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속히 다시 오마 하시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hin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진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98, Gospel of Purim, Standard Club of Histor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98강 하나님의 시계 불임절 역사의 표준 시계 March 16, 2014, the 29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62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4년 3월 16일 3월 셋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9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의 간추림입니다. Yeshua is the root of dispensationalism.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원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건성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짜로, 참말로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가 얼마나 되길래 다 이루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대는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70년이 됩니다. 성경의 숫자는 0개와 6개를 이어주고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며 진리와 과학의 기반이 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해방수, 인생수, 완성수 등을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무엇을 이룬다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1900여 년 만에 재탄생했습니다. 위의 말씀은 1948년 더하기 70년 2018년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안에 다 이루리라는 세대주의자이십니다. 왜 이 세대를 알아야 할까요? 이 세대를 알면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수 정통주의 신학이나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오시리라 하시던 메시아가 유대 땅에 정작 오셨을 때 제사장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저들 세 무리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신학자, 박박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교회의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실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교권을 쥐고 있는 분들, 교권주의자들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보신 것일까요? 유대 땅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은 이방인들로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저들 모두는 영적 장님들이었지만 딱 두 사람만 경건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 시므온 두 경건주의자 외에 또 누가 더 있었습니까? 시므온의 아들이 대교법사 가말리엘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영맥이 흘러내려온 계승입니다. 다수가 지지했다고, 다수가 따랐다고 진리가 아니었음을 지난 역사 속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와 예언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중 재림의 시기를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지켜지는 불임절입니다. God's Club Purim, Standard Club of History, 하나님의 시계 불임절, 역사의 표준 시계. 2014년도 불임조의 스케줄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에스더 금식일, 3월 16일 바로 오늘입니다. 불임절. 3월 17일 월요일 수산공 불임절. 이른범 태양력 순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여호와 예수와의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의하면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차 일어날 일들인 종말의 역사는 그림자로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 그림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래일의 몸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말씀에 의고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인 불임절의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불임절, 퓨림,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 시계. 불임절을 하나님의 시계와 역사의 표준 시계로 쫙 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첫째, 불임절은 어원 제비를 뽑다 에서 유래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제비 뽑듯이 뽑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면 물론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도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울러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유다 땅이 아닌 타국, 바사,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입니다. 남은 유다인을 저주하고 멸절시키려던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장대에 다시고 유다인을 구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fig tree, 무화과는 꽃이 열매 안에 숨겨져 있는 나무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며 열매는 매우 달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인류 최초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무화과를 반죽하여 히스기야 왕 종초에 발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1900여 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룩했습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축복의 나무여 은총의 나무입니다. 말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인정거리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 때문에 세계의 석학 버트란드 러셀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고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 옥스포드 유학 당시 유색인종이라고 주일 예배 참석을 막았다고 차별하는 예수는 죽어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이 멸망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로 알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비 뽑듯 뽑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 성취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시계로 역사의 표준 시계로 삼아 이스라엘 국가의 통태를 예의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누가복음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 이 모든 나무가 무엇일까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하나니 저절로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과 모든 나무인 열국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하나니 싹이 나면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이 독립하면 저절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이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비뽑듯 뽑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른 열국의 독립이 성취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 국가의 통태를 하나님의 시계로 역사의 표준 시계로 삼아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실제로 50여 개의 나라가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면 주님의 오실 때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태양열로 이른봄의 불임절이 제일 먼저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일곱째,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를 세계의 표준시로 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표준시계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불임절은 하나님의 시계로서 역사의 표준시계입니다. 여덟째, 성서 에스더에 대하여 에스더 본문 중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서의 정경화에 반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하여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읽으시면서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둘째, 인내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모르드게의 권면과 죽으면 죽으리다의 일사각오의 왕후 에스더의 용기는 믿음의 선진들의 표상으로서
천추에 빛날 것입니다. 우리 사모께서 이름이 현에스더입니다. 왕명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의 폐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다인의 신부 폐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반열에서 삼진 아웃 퇴출되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서서 친구의 음성을 듣는 자가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수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백성들은 친구의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로서 하객으로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국에서 이방인 신분으로서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폐위된 와스디는 본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고, 에스더 왕비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부림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역사 후에 발생한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째, 부림절의 기원. 성서 에스더는 부림절의 기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간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를 맞았지만 일사각오인 죽으면 죽으리가 왕후 에스더의 용기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의 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의 풍습. 부림절은 태양력으로 이상월에 해당하는 아달월, 이스라엘의 달력 중에 마지막 달을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기념되는 유대의 이른봄 절기입니다. 부림절은 순례절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이들은 축제 전날인 13일에 금식하며 에스더가 행했을 금식을 되새깁니다. 부림절 풍습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부림절의 의미와 교훈. 부림절은 하만의 유대인 진멸 음모로부터 해방되고 그 원수들을 죽이고 복수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부림절 날입니다. 내일은 수산국의 부림절 날입니다. 벌써 차가 많은 걸 보면 알아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 날은 날인데 오늘은 부림절 날입니다. 특히 언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다가 아닌 이방 바사에서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부림절의 어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히브리어 부림은 제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부스러뜨리다에서 라는 기본 의문을 지닌 동사 푸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두 날이 되어서 복수 푸림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날이 되어 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사에 의하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날을 잡는데 제비를 뽑아 아다로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림절은 문자 그대로 제비 뽑아 정한 날, 제비 뽑아 정한 날이 부림절입니다. 다섯 번째, 부림절의 규례와 준수.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원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에서 15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서의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낭송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부림절 축제 전날인 아달월 13일에는 모두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에스더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모르드에게 부탁했던, 당부했던 금식을 그려하기 위한 것이며, 아달월 14일 저녁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소멸시키자라고 외치며 이때 젊은이들은 부림절 방울을 울립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 낭송자는 단숨에 읽어야 합니다.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 아침에도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즐겁게 축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밤늦게까지 잔치를 계속하면서 모르드게는 복이 있으라, 모르드게는 복이 있으라, 하만은 저주 있으라, 하만은 저주 있으라. 그러니까 하만은 죽여라, 하만은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외쳐됩니다. 낭독은 15일 이튿날 내일까지도 계속 진행됩니다. 부림절은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 시계로 예표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슈바 샤마인 바 에닐 루트란 나스라센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불술의 회가름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의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시아,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